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 358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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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75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왕의 명으로 어명을 통해서 유대인의 원수들이 진멸당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다 말살하고 진멸시키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도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복수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3번 정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문구가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16절에도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다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이나 같은 문구,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실패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최근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만과 유대인의 싸움은 단지 하만 개인과 모르드게라는 개인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 아각 자손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대표로 대변되는 하만과 또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의 싸움.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규모 있게 진행된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우리가 본문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규모 있게 진행된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때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은 물론이고 그들의 재산조차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없애라고 명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운 것을 두고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뼈아픈 사울의 그 실패를 오늘 그 후손들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아픈 그 실수와 실패를 그 후손들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자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대견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표현, 이렇게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연거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이 선포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책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화려한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웅장하고 뭔가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거대한 으리으리한 성전이나 화려한 외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온전한 또 겸손한 순종입니다. 이 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이 짧은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기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고, 순종이 가장 바른 길이며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순종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이고 하나님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길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또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순종의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되 1%의 내 의지, 내 욕심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말에 내 의지는 다 꺾어놓고 100%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가, 또 새롭게 시작된 이 9월 한 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겸손한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또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과거에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엎드림으로 그 말씀을 시행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월삭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올려드림은 이 한 달을 올려드림이오니, 또 이 아침 첫 시간을 올려드림은 이 하루를 올려드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받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또한 받으시되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한 마음들조차도 다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들을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원함과 그 욕심을 따라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또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불러 모아 주셔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기도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장작불을 피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두 번의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도들이 한마음 일심이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을 위하여 또한 3주간 진행하고 있는 특별 금요 기도회 또 오는 금요일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손을 모아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 중인 행사들과 계획 중인 성례식과 선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지나온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험생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학기에 진행되는 수시 모집과 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공부와 또 좋은 진로 지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학을 지도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선별하고 또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앞길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군지체들, 또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또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견고하고 견실한 모습으로
깊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혼부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상급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또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복음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